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면 이 세상에서 죄에서 용서받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의 심판을 더디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공의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 공의가 실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도 사랑이 계셔서 그 사랑 안에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께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며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망 권세가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물질 가운데 또한 명예와 지위 가운데 아니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조차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납비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고,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그들의 그 마음과 삶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 용서받은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공의를 실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온전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참 백성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떤 것인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한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행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행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공생하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은 구원의 권한도 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7절 18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들은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의 권한도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매이는 것은 무엇이고 푸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이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푸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너희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사랑 안에서 용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적과 표적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적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적을 보여주시고 왜 기적을 펼쳐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바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적과 표적, 기적만 바라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랑은 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행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앞에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 중에서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선교지 현장에서 그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는 당뇨가 약 400일 때 갔습니다. 당뇨 수치가 400이고 당뇨 수치 400일 때 선교지에 간다라는 것은 그냥 자살하는 행위예요. 죽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는 그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이 당뇨 400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당뇨를 관리해야 되니까 음식을 조절했습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나니까 그 현지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이 당뇨가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교사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왜요? 선교사님 그들과 밥을 같이 먹기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당뇨가 높기 때문에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 식사를 조절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사님이 우리와 똑같이 밥을 먹지 않아. 선교사님은 다른 밥을 먹어. 다르게 밥을 먹어. 그래서 우리와 식사 시간에는 식사하지 않고 따로 혼자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는 것 같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현지 성도들의 대표가 어느 날 선교사님께 찾아왔답니다. 선교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 그러면 안 되죠.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말씀을 해보세요. 아니 선교사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와 똑같이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으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물더랍니다. 우리가 지저분하게 밥 먹는다고요? 우리가 손으로 밥 먹는다고요? 우리는 그냥 반찬 하나에다가 그냥 익혀서 밥 먹는다고요? 이빨 안 닦는다고요? 우리가 나가서 먼지 투구정에 있는 그 손으로 식사한다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와 밥을 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님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그 사랑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겠습니까? 선교사님 그러면서 무슨 선교사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묻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깨달았대요. 아니구나. 내가 선교지에 왔을 때는 내가 이 선교지에서 내 육신을 묻겠다라고 내 생명을 이 선교지에다 묻겠다라고 왔는데 내가 당뇨 때문에 당뇨 관리한다고 내가 내 육신을 생각해서 정말 내가 성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당뇨로 죽든 안 죽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음식 조절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먹겠사오니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현지 성도들과 마음껏 어디 가든지 가정에 가든 교회에서 가든 아니면 외부로 나가든 마음껏 드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바뀌어지셨대요. 선교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와 똑같이 밥을 먹고 우리와 똑같이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구나. 선교사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다가 또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를 후원한다고 단기 선교 여행팀이 구성이 돼서 그 선교지로 오셨대요. 현지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이 선교 지원하러 오신 그런 분들이 그 선교의 현지인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이 분명히 따로는 돈을 절대로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돈을 꺼내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성도들이 그 선교사님을 경찰에다가 고소했어요. 왜 고소했냐면 우리 돈을 띄어먹었대요. 우리 돈을 띄어먹었대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언제 너희들의 돈을 띄어먹었냐? 나는 너희들의 돈을 띄어먹은 적도 없고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돈을 띄어먹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나중에 경찰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외부에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 외부에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주라고 돈을 주는 돈을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고 개인이 그냥 가졌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지인들을 한국에다 데리고 왔어요. 현지의 성도들 리더자들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약 10일간의 일정을 통해서 한국의 모든 실정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성지들을 방문하고 교회와 기도원을 가게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10일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땅에서 이렇게 인정받은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에 오는 것 자체가 희생이다. 우리 같은 이런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돈을 갈취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아무리 그러한 모함과 성도들에게 그러한 배신을 당해도 그 마음 가운데 고백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면 저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렸더니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성도가 100명이 넘어가는 이슬람에서 그러한 교회를 개척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거하고 정말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 가운데 참고 사랑 가운데 인내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본문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세요. 근데 그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해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심판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 심판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위임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라는 것은 심판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권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 복음을 듣는 심령마다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복음을 들었지만 아무나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복음을 알고 있지만 누구나 복음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구원과 함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구원과 심판을 함께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미 심판에 이른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옮겨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권한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마다 세상은 심판받지만 세상 가운데 선택받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생명의 복음을 주는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가지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생명은 오직 뿌리에서만 공급되어져서 바로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그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선포하여서 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명의 선포, 생명의 복음을 주는 그러한 권한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무슨 자유가 없냐면 법적으로 개종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어느 한 기독교의 이 이슬람의 아주 독실한 그 여자 자매가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하면 참수를 당하기 때문에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독립해서 살아가다가 그 친구들과는 연락이 됐는데 친구를 통해서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고민합니다.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갈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그래도 그 아버지의 임종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에 찾아갔답니다. 집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있는 작은아버지를 비롯하여서 온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미 이 자매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한 곳에 모여서 다 그를 맞이해 주어드립니다. 맞이해 주면서 그가 아버지의 영정을 보지 못하도록 길가에서 이 마당에서 맞고 있다가 그를 가운데 무릎을 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 지금 당장 기독교에서 나와서 이슬람으로 돌아와라. 너가 지금 알라를 믿는다라고 다시 고백한다면 우리가 너를 아버지를 보게 할 것이요,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이 자리에서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글칼을 들고 그 작은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순간 그 자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왜냐하면 가족들이 사방에 둘러앉아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정글칼이 목에 대고 있지만, 작은 아버지가 목을 대고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답니다. 그러자 그 작은 아버지가 너무나 이 울분을 참을 수 없어서, 그 격정을 참을 수 없는 상태에서 정극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순간 어디서 눈을 감고 있는데 퍽 소리가 나더래요. 퍽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기 친구가,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끌고 와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작은 아버지를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정글칼을 들고 있는 작은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자매를 바라보는 것보다 쓰러져 있는 작은 아버지를 더 집중하다가, 그런 순간에 이 친구가 오토바이다 이 자매를 싣고 도망쳐 나왔대요. 그래서 그 자매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신앙을 믿고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생명이 복음을 통하여서 해함을 당할지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순교의 정신과 순교의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에서도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는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담대하게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나라에서 생명의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과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생명의 복음을 주는 고난을 마음껏 행사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가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빠지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고난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와 고별 강론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의 고난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의 고난을 아들은 또 그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아들이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일을 아들은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어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으신 것이고, 생명의 복음을 주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한 안에는
오직 사랑이 그 모든 것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생명의 역사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